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명분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이곳에 마음껏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지난 5주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고민하며 5주간을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에 성령님 우리가 환영하고 초청하오니 오늘 이 밤에 예배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목사님의 그 첫 기도의 선포로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예배의 회복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사명인 예배가 회복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초청받은 예배팀도 아니고 그 어떠한 메신저도 아닌 성령님, 오늘 이 밤에 그 일을 행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이곳에 모인 모두가 주님을 기대하고 환영하고 초청하오니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크로스 처치에서 오늘 함께 이제 예배를 인도한 오늘 예배팀과 함께 와서 오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된 김태훈 전도사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예배를 인도한 팀은 저희 더 크로스 처치의 메인 예배팀 중에 한 팀이고, 또 오늘 예배를 인도한 형제는 또 예사연이라는 예배사역자 연합이라는 그러한 부서를 맡고 있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수의 예배자들과 예배 인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부서에 또 리더로 있는 우리 원신호 간사가 예배 인도를 해주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또 특별히 지난 5주간, 지난 4주간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또 듣고 또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 5째 주에 종지부를 찍는 이 주에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먼저 저도 그렇고 또 오늘 예배를 인도한 팀도 그렇고 저희 다 아직 젊고 부족하고 또 연소한 우리 청년들인데 오늘 이렇게 겸손하게 이 젊은 자들에게 이렇게 강단을 열어주신 오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를 또 믿어주시고 또 저희를 이곳에 기꺼이 보내주신 또 더 크로스 처치 담임 목사님께도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네, 아멘. 네, 저는 더 크로스 처치에서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은 저 역시 예배팀, 특별히 다음 세대 예배팀, 차세대 예배팀, 우리 젊은이 예배팀들을 제가 이제 훈련시키고 그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또 섭외하고 또 오디션을 봐서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팀으로 빌드하는 그런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청년대학부 안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대외적인 사역들을 위해서 저희 몸 안에서 레비스탕스라는 예배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비스탕스라는 팀은 다음 세대를 섬기고 또 특별히
또 열방의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 4년 전부터 시작된 그런 예배팀인데, 그 레비스탕스란 예배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메시지 증거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그 이상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인데,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다다른 또 젊은 종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제 와이프와 두 자녀를 두고 지금 더 크로스 처치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젊은 전도사입니다. 이곳에 저와 동년배인 우리 청년 사역자분들, 또 이렇게 저보다 더 어려 보이는 청년들도 계시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또 이곳에 저희의 아비와 또 어미 세대가 또 이곳에 또 앉아 계십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과연 이 예배라는 무거운 이 주제와 이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전달하고 가르쳐 드릴 수 있겠냐마는 성령님께서 오늘 친히 교사가 되어주시는 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이요, 제가 믿기로는 예배의 목적은 예배 그 자체가 바로 목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받기 위해, 회복되기 위해, 뭔가 내적인 평안함을 얻기 위해, 혹은 어떤 상황에서 돌파하고 뚫어내기 위해 수단이 되는 것이, 수단 삼아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요, 예배 자체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그 자체로 하나님을 그냥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냥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그냥 동의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우리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 예배드리자 이런 삶을 사는 우리가 아니라요, 예배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 일하고, 예배를 하기 위해 공부하고, 예배를 하기 위해 연습하고, 예배를 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예배가 가져오는 어떤 유익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질적으로, 성공적으로 예배 자체의 목적으로 우리가 지극히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유익,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그 자신 인정하고 그 예배 그 자체로 예배에 성공할 때에 절로 따라오는 열매와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대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시편 22편 3절 말씀, 한 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네, 이 짧은 한 구절을요, 저희가 또 몇 가지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면, 먼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이렇게 번역을 하신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찬양의 쿠션 위에 편안히 누우신다, 이렇게 의역을 하셨더라고요. 영어 성경 중에 우리가 많이 보는 NASB나 NIV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enthroned 하신다. enthroned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은 보좌 삼으신다, 앉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번역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inhabit 하신다. inhabit이라는 것은 거하신다, 그곳에서 거주하신다, 거류하신다, 그곳에 사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은요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요, 이 다윗은 성경의 그 어떠한 저자들보다도,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어떠한 인물들보다도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충만한 정도가 아니고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버금갈 만큼, 어떤 신학자들은요 뭐라고 이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다윗은 구약시대를 살았던 신약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수천 년, 다윗이 살던 그 시대로부터 수천 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표한, 그것을 예언적으로 표현한 시편의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요, 먼저 시편 2편을 보게 되면 시편 2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실제적인, 물론 여기에는 중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신학자들의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또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고, 또 시편 22편 마지막에 보면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그러한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고요, 아니 구약 시대를 살던 이 다윗이요, 글쎄 어느 날 계시의 문이 열려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의 어떤 대화를 엿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 세 분의 위격이신 삼위일체를 다윗이 구약시대에 이미 계시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시편 51편에도 보면은요, 나에게서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구약시대에는요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시편 69편과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가상칠언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셔서 목숨이 떠나기 전까지 그 가상에서 말씀하셨던 그 가상 7원 중에 몇 마디를요 다윗이 시편 22편과 69편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시편 132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졸지도 않고 나의 눈꺼풀로 하여금 잠들게 하지 않기를 원하노니 곧 나로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 전까지 내가 졸지 않겠다. 내가 나의 침소에 들지 않겠다. 여기 보면은 전능자의 성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전능자의 성막이라면 이 전능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성막을, 텐트를, 어떠한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장막을 가지고 계실까요? 안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하늘로부터 마치 신부와 같이 단장된 장막이 내려와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장막이 내려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뭔가를 봤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눈을 통해 예언적인 어떠한 계시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뭔가 그 신약 시대에 도래할 어떠한 영적인 것들을 미리 구약 시대에 보고 깨달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다윗이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얘기한 이 표현은요,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쇼킹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거하신다?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개념 안에서는요, 하나님은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거하시는 것이 다인 정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찬양할 때, 믿는 자들이 찬양할 때, 성도들이 찬송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신다. 이 개념은요,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새롭고 어려운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이 표현에 대해서 유심히 고민해보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무소부재하십니다. 성도님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소부재. 무소부재라는 의미 잘 아시죠? 무소, 없으신 장소가 부재하다. 하나님이 없으신 곳이 없습니다.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먼저 시편 8편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서려 있고 주님의 영광은 온 하늘을 덮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이죠. 또 시편 139편을 저희가 묵상해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 이 저자가, 시편 139편의 저자가 내가 나의 날개를 쳐서 저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계시며, 심지어 자신이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에 계시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노래하는 그 천사들의 노래를 듣는데, 거기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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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기도를 인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이 기도의 선포가요, 하나님이 어디 이곳에 지금 안 계셔서 하나님 이리 오세요, 하나님 저리 가세요, 우리가 감히 그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리 오라 저리 가라 하는 그러한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이곳에 계신데,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신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환영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밤 이 설교를 마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제가 문을 열고 우리 귀여운 두 아들들에게 아빠 왔어 하고 들어갔는데, 우리 두 아들들이 그냥 방에 처박혀가지고 핸드폰이나 보고 있느라고 본 척도 안 하고 그냥 방 안에 그냥 처박혀서 있다면, 저랑 제 아들이 또 제 와이프가 한 집에, 한 지붕 아래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제가 환영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안 받고 있는 거죠. 조금 이걸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께 적용시켜 보자면, 오늘날 성령님께서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십니까? 우리 같이 성령님과 지금 동거가 시작됐지만, 성령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시작됐지만, 함께 하지만 내가 과연 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이렇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소부재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시고 온 하늘을 덮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하게 임하는 곳들이 성경에 나타나더라고요.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지만 특별히 당신의 어떠한 일을 위해, 당신의 어떤 섭리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공간과 장소에 더 특별히 임하시는 일들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곳에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만든 그 성막, 그곳에도 보면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노른자와 같은 장소, 지성소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보좌와 같은 곳이었죠. 또 그런 곳이 몇 군데가 더 있는데, 또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보게 되면 특별히 사울이 라마나요시라는 장소에 가서 다윗을 막 잡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갑자기 예언이 터지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해요. 맞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막 잡아 죽이러 갔던 그 병사들도 예언이 터졌고 사울도 예언이 터지는 어떠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약으로 가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이에요. 그때 그곳에 모여 있었던 문도들이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며 술에 취한 듯, 새술에 취한 듯 그 불에 갈라지는 혀가 그들의 입 가운데 임해서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장차 행하실 그 큰 일들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시편 22편 3절은요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하시는 그런 사건의 연장 안에서요, 시편 22편 3절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임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박수치고 찬양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특별하게 이 장소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임할 때에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실 때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있었던 일이죠. 제가 지금 구절들을 다 준비해서 오늘 미디어로 섬겨주시는 분께서 이렇게 뒤에서 다 띄워주시는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일일이 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이제 이 여호사밧의 군대가 모압과 암몬 족속 앞에 서게 됩니다. 적군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제가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을 읽게 되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다음 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족속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셨으니. 할렐루야. 여호사밧의 군대는요,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 찬송하는 자들을 군대 전면에 배치시켰어요. 그리고요,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여호사밧의 군대의 찬송의 가사를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때요, 다음 절 보니까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쳤습니다. 승리한 거예요. 여호사밧의 군대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찬송했고 여호와를 높였을 뿐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라는 이 표현, 많은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이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면서 다양한 견해들을 내놓습니다. 뭐 이것은 아마 여호사밧이 미리 데려온 복병이었을 것이다, 뭐 미리 준비해 놓은 어떤 군대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요,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이 이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복병은 누구인가? 이 군대는요, 이 복병들은요, 소속도 나와 있지 않고 군세도 나와 있지 않고 어느 세력인지도 나와 있지 않은 이 미스테리한 이 군대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천군이다. 여호와의 천군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앞에 군대 대장 대신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너는 누구 편이냐 했더니 아니라 나는 여호와 편이라라고 했던 군대 대장이 내려왔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의 천군이 내려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쳐부수는 일들이, 그들이 찬송하고 노래하고 예배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의 경험담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터키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약 20명 정도가 되는 단기 선교팀과 함께 터키에 약 한 달 정도를 단기간으로 선교를 갔었어요. 그리고 터키에 보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즈미르 안에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 마을 한가운데 한국인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역시 한국인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선교에 대하여 위대한 민족, 부르심이 있는 민족인 것이 확실합니다. 네, 저희가 그곳을 방문해서요, 했던 사역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이즈미르 동성애 촌 한가운데 있는 그 교회에서 24시간을 연속 예배를 드리자라는 감동이 있어서요, 그곳에서 저희가 연속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24시간 끊이지 않는 예배, 24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 예배를 그곳에서 드릴 때 분명히 뭔가 어떤 영적인 돌파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저희가 그 표를 짜서 순서를 정하여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때로는 한두 명의 예배자가 그냥 기타 치고 피아노 치면서 그냥 혼자서 그렇게 예배를 하기도 하고, 특별히 저녁 때나 아니면 점심 때에 이렇게 조금 메인 예배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때는 우리가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모든 악기와 모든 찬양의 소리로 우리가 막 주님을 높이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 저녁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당시가 여기 이제 이런 그 어떤 소식을 접하셨던 분이 계셨을 텐데, 당시에 터키에서
독일 선교사님 2명이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그런 괴한들에게 무참히 이렇게 살해당하는 어떠한 그런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터키 선교가 살짝 주춤했었고, 또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도 되게 조심하는 분위기. 그래서 함부로 그 바깥에 돌아다니지 않으시고, 또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할 때도 굉장히 볼륨을 작게 해가지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해야 했던, 그리고 특별히 이즈미르라는 그 지역이 뭐 이스탄불과 같이 좀 비교적 그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허용하는 분위기였던 도시가 아니고, 이즈미르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보수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좀 거주하고 있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저희가 더 조용할 수밖에 없었고 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예배에 하필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우리 예배자들이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에 우리가 막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막 위축되고 눌리고 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자유가 막 임하면서요, 저희가 큰 소리로 예배하고, 또 당시에 저희 선교팀을 인도했던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이 두 분이 전공을 하시는 악기가 있는데, 취미처럼 이제 그 준 전공처럼 하시는 악기가 있었는데, 그게 하필 또 꽹과리와 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목사님께서는 꽹과리를 치시고, 또 우리 사모님은 북을 치시면서 우리 약 20년 남짓 되는 선교팀이 그날 밤 그 교회에서 다 같이 축제를 막 벌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고 터키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막 노래하면서 그러한 예배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창 성령에 취해 예배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누군가가 현관문을 쿵쿵쿵쿵쿵 두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갑자기 현관문에서 누군가가 막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쿵쿵쿵쿵. 그래서 막 터키 말로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터키 현지어로 막 누군가 밖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모든 예배를 멈추고 다 같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저희를 인솔하시던 그 한국인 선교사님과 특별히 형제들은 손에 뭔가를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 같이 그 대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모든 자매들은 다 대문에서 멀리 떨어져서 벽에 붙었습니다. 저도 벽에 붙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팀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막내 그걸 좀 누렸습니다. 우리 형제 사역자분들이 다 앞에서 그 뭔가 하나씩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밖에 보니 터키인 남자 청년 2명이 그곳에 딱 뻘쭘하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인솔하시는 선교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시죠?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우리 이 터키 청년 2명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2명이서 일이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옆을 지나가는데 뭔가 건물 안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이 거리 수십 번도 넘게, 수백 번도 넘게 제가 통근하고 지나다니던 거리입니다. 이 건물 제가 수도 없이 봤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 건물 안에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와 제 친구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우리 2사람으로 하여금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이 2 청년이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주자 본인들도 뻘쭘해서 그곳에 멀뚱멀뚱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건물에 들어가야 될 것만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그 2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한 것은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단지 돌렸던 것이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붙잡고요 사형리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복음 전도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날 했던 것은 또 그 당시에 어떤 선교의 어떤 그런 사역의 분위기상 저희는 숨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예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데요, 저희의 찬송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왕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왕으로 임하실 때요, 당신의 나라를 대동하십니다. 당신의 군대를 대동하십니다. 당신의 복병들을 대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교회로, 예배의 처소로 그들을 견인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나누느냐? 오늘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요, 예배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요, 어떠한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교단 가운데,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얼어붙어가는 이 세상 속에 이렇게 다수가 모여 지금 코로나의 여파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이미 닫았고, 청년들은 교회에서 떠나가고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줄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위로하고 여기 와서 그냥 주님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해 회복되고 위로받는,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감사하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만 짧게 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요, 제가 좀 짧게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히브리어를 공부했을 때가 있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해 보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여기 계신데, 네, 어려우셨죠? 힘드셨죠? 네,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외울 것도 많고, 저도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는데 히브리어를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앞에서 인도를 하는데, 그날도 이제 새벽이니까 비몽사몽간에 어쨌든 힘을 내어서 피곤함을 깨우면서 또 성도님들을 섬기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제 옆에 앉아있는 싱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당시에는 이제 새벽 예배 때 이제 그 스툴이라 그래서요, 이 높은 의자, 하이체어가 있습니다. 혹시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카페 같은데 앉아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높은 의자가 있어서 그 싱어가 기타를 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좌편에는 건반을 치는 우리 자매가 자리에 앉아서 건반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가장 앞줄에 장의자에는 제 첫째 아들, 5살짜리 아들이 그 등받이에 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등받이에 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네, 이렇게 거치고 자고 있었어요. 아빠는 열심히 예배하는데 우리 아들은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했냐면, 갑자기 그 기타 치는 예배자, 건반 치는 예배자, 그리고 우리 다리를 올려놓고 자는 아들의 모습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뭐 그런 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냥 이렇게 기타 치고 앉아 있는 모습이 히브리어의 어떠한 알파벳처럼 보이고 건반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다리로는 페달을 밟고 한 다리는 이렇게 받침대에 올려 있는 모습이 또 히브리어로 보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또 다리를 올리고 자는데 그게 또 알파벳으로 보이고 그냥 예배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참 이런 일도 다 있네. 그래서 제가 그 히브리어 3개의 알파벳을 기억해 뒀습니다. 기억해 두고 그날 열심히 예배 인도하고 열심히 기도까지 마무리하고 내려와서요. 또 제가 그냥 허참 별일이 다 있네 하고 그걸 또 찾아봤어요. 그 알파벳 3글자를 제가 봤던 순서대로 이렇게 제 시야에서 이렇게 앞에 펼쳐져 있는 순서대로 그 히브리어 그 알파벳 3글자를 딱딱딱 조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알파벳 3개를 딱 조합을 해보니까요,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요, 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fire, flame, 불.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이것도 가능성이 낮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그날 그걸 보고요 얼마나 놀랬냐면요,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소름이 끼쳤냐면 그날 새벽에 찬양을 인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 전하시고 보통 메시지 전하면은 또 예배팀이 올라와서 후반 기도를 예배팀이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그날 저와 저희 예배팀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그 예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불에 대한 찬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찬양의 주제가 많습니까?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성령만 해도 강물 같은 성령이 있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있고, 근데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의 불, 어떤 fire, 성령의 불에 대한, 소멸하는 불에 대한 찬양을 그냥 하게 하시길래 오늘은 그냥 불인가 보다 하고 그냥 2시간 내내 불에 대한 찬양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불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알파벳 3글자를 제가 본 것이죠. 그리고 내려와서 그거를 그냥 막 요래요래 검색을 해봤더니 그게 불이었어요. 그때 성령님이 제 안에 어떠한 감동을 주시냐면, 아들아, 너가 불을 노래했지? 너가 성령의 불에 대한 찬양을 했지? 아들아, 오늘 내가 너희 중에 불로 임했다. 오늘 너네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성령의 불로 임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영적인 어떠한 능력이 있는, 영계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파워예요, 파워. 그래서 예배를요 그냥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수단, 무엇을 위한 예배로 전락시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더크로스 처치 안에도 저희가 깊은 예배를 드리고 또 그날 유난히 또 어떤 예배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는 날에 그 어느 누구도 안수하지 않고 그 어느 누구가 어느 치유 사역자가 와가지고 손 얹고 기도해 주지 않아도요 예배 가운데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묶임들이 끊어지고 귀신들이 나가는 역사들이요 많이 일어납니다. 왜요? 예배 인도자가 너무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요? 음악적으로 연주자들이 너무 뛰어나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배자들과 찬양팀들과 또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님들이 갈망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때 그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노예되었던 자들, 종으로 매인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일이 예배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과 한 가지 또 나누고 싶은 이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오는 어떤 유익과 특징 한 가지를 더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다시 한번,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킨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좀 한번 옆에 펴두시고, 제가 몇 군데만 좀 하이라이트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옆에 펼쳐보시고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요, 그 요한계시록 4장 특히 그 앞에 보면은 작은 소재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 천국의 예배, 이렇게 소재가 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 4장과 5장은요, 정말 그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그리고 오늘날 이 시간에도, 그리고 영원까지 끊이지 않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보좌를 중심으로 지금도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을 요한이 보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예배가 지금도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에서도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계속 예배의 향연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엿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내용을 얼추 아시잖아요. 나중에 뒤에 가면은 어떤 성도들의 환난도 나오고, 임봉에 대한 이야기들, 나팔에 대한 이야기들,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짐승도 나오고 음녀도 나오고 적그리스도도 나오고 순교자들도 나오고 짐승의 표도 나오고 열불도 나오고 아마겟돈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어둡고 자칫 우리가 곡해하면 두려워질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부담스럽고 다이나믹한 많은 그러한 계시들이, 예언들이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그 많은 그러한 어두운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이야기들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결국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스토리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는데, 성도들에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면서 앞으로 도래할 그 많은 다이나믹한 일들을 교회가, 신부가, 성도가 이것들을 통과해낼 텐데, 그 서론이 되는 부분에, 그것에 가장 앞서서 어쩌면 인트로 부분에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천상의 예배를 먼저 보여주세요. 천상의 예배를 먼저 봄으로써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이 그 마지막 때에 수많은 그런 환난과 같은 관문들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너네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너네가 가장 먼저 장착해야 될 것은, 너네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예배다. 너네 가운데 이 천상의 예배를 모델로 삼아 이것이 너네의 예배가 되어 너네가 그렇게 예배할 때에 계시록의 모든 관문들을 통과하며 끝내 승리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 예배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4장 5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천천히 읽으면 너무 좋지만,
몇 가지만 그냥 빠르게 지나가면, 그래서 결국 4장 1절에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2절에 보니까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저는 어릴 때 지금은 이제 좀 문제가 많은 나라이지만 러시아에서 살았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아버지 직업으로 인해서 모스크바에서 오래 살면서 또 유럽이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유럽 여행을 기차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럽을 가게 되면은요, 뭐 그렇게 볼 거 많이 없는데 성들, 그리고 뭐 당시에 영주들이 살았던 어떠한 그런 저택들, 이런 데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꼭 그런 왕들의 집무실이나 그런 영주들이 앉아서 그 일을 하던 그런 어떤 왕의 아련실이나 집무실들을 보면은요, 거기에 항상 뭐가 있냐면 보좌가 있어요. 여러분, 경복궁이나 이러한 궁들에 가게 되면, 우리 한국에 있는 궁궐들도 가게 되면은 가장 중앙에 있는 건물에 그곳에 뭐가 있어요? 왕들이 앉아서 집무를 하던 그 보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왕들이 보좌에 앉았지만 그 어떠한 보좌도 하늘에 있는 보좌는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이 보고 있는, 목도하고 있는 이 보좌는요,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클래스예요. 이것이 이 땅의 왕들과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차이라고요. 이 세상 그 어떤 왕이 하늘의 보좌를 펼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하늘의 보좌를 중심으로 또 뭐가 있나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를 둘렀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는데 요한이 표현하기를 벽옥과 홍보석 같다. 벽옥도 그렇고 홍보석도 그렇고 둘 다 붉은 그런 보석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해석을 보면은 크리스탈이다, 수정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하는,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에 그 사람이 보석같이 보이려면 얼마나 아름다워야 될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3초 동안 우리 좌우 옆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라보실 때에 서로가 보석처럼 보이나요? 네. 서로가 서로의 눈에 보석과 같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떤 분이 있는데 보석은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보석과 같아요.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보석밖에 없어요. 붉은 보석, 깨끗한 보석, 빛나는 보석, 투명한 보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고는 보석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24장로가 둘러 있습니다. 여러분, 딱 봐도요, 24장로인 줄 한 번에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장로라 함은 저 같은 김태훈 전도사처럼 그냥 새파랗게 젊고 그냥 이제 막 20, 30대에 접어든 그러한 젊고 그런 새님 같은 그런 사람들 딱 봤을 때 장로님이시네 이러진 않죠. 딱 봤는데 장로다라고 볼 수 있으려면, 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봐도 어떤 인생의 연륜이 있어 보이고 그의 표정과 그의 어떤 자세에서 품격이 뿜어져 나오고, 네, 그런 딱 봐도 뭔가 영성 있어 보이고 기름 부으심 있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보좌 주변에 24명이 둘러서서 보좌 앞에 뭘 하고 있냐면 면류관을 드리고 있어요. 아니, 그 장로 한 사람만 해도요, 하나님 보좌 중심에 있는 24개의 보좌에 앉으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잘 살아야 됐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 한 분만 저희 앞에 나타나도 저절로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이 막 뿜어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 24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라고는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우리의 상급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으시는 인생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실 것인데, 근데 그 면류관이요, 마치 그 사람들에게는, 이 장로들에게는 마치 중요한 것이 아닌 듯 그냥 벗어서요 주님의 발치에 던지는 거예요. 주님의 발에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얼마나 그 주님만을 추구하며 좁은 길을 걸으시면서 그 인생을 사셨겠냐마는 그분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자신들이 이 세상을 좁은 길 걸어 살아오면서 순교하시면서 더러운 모든 것 포기하면서 살아 그 24 보좌에 앉고 면류관조차 상급으로 받았지만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조차도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변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요, 또 그 앞에는 여호와의 7 등불이 있고요, 또 그 여호와의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이 있는데, 어떤 자는 사람의 얼굴 같고 독수리 같은 자도 있고, 그래서 그 네 생물의 안과 밖이 온통 눈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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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리고 5장을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어린 양이 나오고 힘세고 강한 천사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천사가 이제 또 누가 이 인봉을 뗄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한이 인봉을 뗄 자가 없어서 울기 시작하고, 근데 그것을 이제 어린 양이 받아서 그 인봉을 떼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5장에도 이 천상의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의 11절 보면은 이제는 그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을 넘어서서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제가요 이 4장과 5장의 이 천상의 예배, 우리의 모델이 되는 예배, 이 예배를 보면서요 제가 느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예배가요, 천상의 예배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지금 이 예배 보면은요 막 번개도 치고요, 막 우레소리도 나고요, 많은 물소리도 나고요, 6 날개 가진 그 큰 내생물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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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있고요, 24 보좌에 앉으신 장로들이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관 던졌다가 또 엎드렸다 일어났다 화답했다가 찬양하고 있고요, 7 등불이 앞에서 막 타고 있고요, 불타는 바다와 같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이글이글 끓고 있고요, 무지개와 같은 에메랄드와 같은 빛이 여호와 보좌를 막 두르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천천의 만만의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예배의 향연에 정말 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막 빛이 번쩍거리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무릎 꿇었다가 점프했다가 막 하고 난리가 난 예배의 한가운데 묵묵히 그 예배를 받으시는 존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에 의한 거예요.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혹시나 주일 예배 실컷 드리고 예배의 문을 나서면서 옆에 내 친구 어깨 툭툭 치면서 야, 오늘 예배 어땠냐? 오늘 예배? 지루했어. 오늘 예배? 좀 별로였어. 졸렸어.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곳에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이곳에 앉아 계신데, 예배자로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아까 제가 난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어마어마한 정말 이 크레이지한 이 예배의 광경 속에요 저희가 계시록 4장 5장에 등장할까요?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하냐면 13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런 모든 예배의 향연이 다 펼쳐진 뒤에 5장의 마무리에 가서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여기 잠깐 나와요. 땅 위의 피조물로 우리가 등장합니다. 4장과 5장에 걸쳐서 그 휘몰아치는 예배의 풍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땅 위의 피조물이라는 표현으로 한 번 등장해요.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요, 여러분, 이토록 예배는 우리에 대한 게 아니라는 것, 우리 교회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 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왜 나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가?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우리는 예배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를 잘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묵상의 또 이면에는요, 여러분 프라우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커다란 예배의 빅픽처 속에 여러분들의 조각이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예배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올려드렸던 그 예배의 한 조각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이 그림은 완성되지 않아요. 땅 위에 피조물들인 여러분들이 화답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3절이 선행되니까 14절을 봅시다. 뭐라고요? 그때에 비로소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땅 위의 피조물들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오늘 밤 노래했잖아요. 천상에서요, 내 생물이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는요, 하늘에 있는 생물들과 인터랙션하는, 소통하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그냥 오늘 좀 위로받고 나 오늘 영빨 좀 떨어졌어, 교회 가서 좀 기도해서 다시 뜨거워져야겠다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셔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돌파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배는요, 예배 그 이상의 예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니까 내 생물이 아멘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않았다면 내 생물이 계속 기다리는 거야. 너네들이 예배해야지 내가 아멘 하는데, 그래야지 내가 아멘 해야지 14절이 지나가고 6장으로 지나가고 7장으로 지나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승리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빅픽처 속의 한 퍼즐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몇 가지만 나누고 이제 마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예배를 본질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지난 4주간 이미 많이 나누어졌겠지만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계시록 4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오늘 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4장 8절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니까요, 보좌 주변에서 파닥파닥 날개짓을 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이 내 생물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내 생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내 생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멀리서 보니까 실루엣이요 6날개를 가졌어요. 이건 알겠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뭐라고요?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거는요,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요, 그냥 날개를 이 내 생물이 쭉 펴면은 6날개의 안과 밖과 몸과 다리와 발바닥까지 온통 눈알로 도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징그럽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취향 참 독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님 취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 주변에 있는 어떠한 요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창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하얀 도화지 위에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뭐든지 그려 넣으실 수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 이 내 생물은요, 또 어떠한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 내 생물은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고위급 천사다. 왜요? 보좌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보좌 가장 주위에서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이 천사. 근데 왜 그 천사의 모습에 눈알을 이렇게 그려 넣으셨을까? 아니, 영원토록 거룩하다 찬양하는 천사라면 차라리 손을 그냥 한 30개를 만들어가지고 한 손에는 기타, 한 손에는 드럼, 한 손에는 피아노, 그래서 계속 노래하고 한 손에는 마이크 들고 이렇게 창조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그냥 입술로 안과 밖을 다 도배해서 모든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끔 만들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왜 눈을 내 생물에게 그려 넣으셨냐면, 눈의 기능이 뭡니까? 저는요, 눈의 기능을요, 아무리 묵상하고 조사해봐도요, 눈의 기능은 하나밖에 없어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메신저들이요, 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내 생물들에 대하여서 이들은 예배하는 천사일 것이다, 노래하는 천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요,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른 것은요, 이 천사들은요 보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천사들로 하여금 나의 영광을 영원히 보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이 천사가 창조된 어느 날에 안과 밖에 온통 가득한 눈이 처음으로 눈을 떴어요. 다 같이 동시에 모든 눈이 뻐끔하고 떠졌어요. 띄어지자마자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벽옥과 그런 붉은 빛을 내는 크리스탈, 에메랄드와 같은 그러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천사가 목격했어요. 그걸 보자마자 천사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거룩하다. 그리고 이 천사가 잠깐 어디 한눈 팔고 또 다시 주님을 봤는데 거룩하다. 보니까요 할 말이 그것뿐인 거예요. 보니까요 그렇게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 천사에게는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요, 야, 너 나 노래해 라고 시킨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요,
보는 족족 거룩하다. 또 봤는데 거룩하다. 잠깐 뒤돌았다 봤는데 거룩하다. 계속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보고 또 보는데 또 거룩하고, 또 아침마다 새로운 거룩함, 또 아침마다 새로운 아름다움. 눈 한 번 감았다가 떴는데 또 영원하고 깊으신 아름다움. 보고 보니까 예배가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천사의 운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던 그 한 가지 일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나로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근데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이 다윗이 뭘 하고 싶대요?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다윗은 자신의 재위 기간 33년 동안 자신의 성 앞에 장막을 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 안에 쳤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의 처소 가장 가까운 곳에 장막을 치고 그 한가운데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고 24시간 쉬지 않는 예배를 33년 동안 드렸습니다. 수천 명의 노래하는 뮤지션들과 수천 명의 성전 문지기들과 당시 그 모든 사람들을 계수하면 2만 명이 넘는 예배자들을 고용하고 그들을 먹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던 crazy worshiper, 미쳐버린 미치광이 예배자였어요. 이것이 왜 가능했는가? 스랍의 원리와 똑같아요. 다윗은 그 장막 안에서 여호와의 궤에 있는,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니까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가는 강아지만 봐도 너무 귀엽다. 들판에 핀 꽃들만 지나가다가 봐도 우리 어르신들 어머 너무 이쁘다. 이게 예배입니다. 보고 반응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종교입니까? 반응입니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예배입니까? 살아있는 반응하는 예배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DNA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당신의 백성을 지었어요. 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근데 이 구절에 어떤 비밀이 있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찬송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구절이요, 많은 성가대들의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구절이에요. 많은 교회들의 그런 부흥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우리 몇 절만 앞으로 가면요, 19절부터 읽어보면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에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모든 피조물들도 나를 노래하고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리고 나서 결론처럼 나오는 게 21절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요 컴퓨터처럼 너네들은 나를 찬송하도록 내가 프로그래밍 했지롱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지금 이 의중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물을 낼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 너네는 나를 찬양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안에서요 찬송을 터뜨려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럼 첫 번째 단어예요. 바로 보라.
보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보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날마다 봐야 합니다. 본 자들이 찬송할 수 있어요. 보지 않고 찬송하기 시작하면 종교가 되는 것이에요. 못 봤잖아. 못 경험했잖아. 아름다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은혜로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어떻게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은혜를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아짜도 모르는 예배자들이 어떻게 아름다우신 을 노래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모두 다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을 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보는 건 무엇인가? 맞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매일같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매일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과 아이 컨택하는 것,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 주님의 임재 앞으로 여러분의 이 게으른 육신을 쳐서 그 개인 경건의 자리에 앉는 것, 예배를 사모하는 것, 그곳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척한 자들, 들은 척하는 자들, 흉내내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스랍들처럼 봐서 우리 안에 예배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 그렇게 예배자들이 예배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예배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목사님들 다 느껴요.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기에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지, 저와 같은 주님의 종의 이 메시지가 살아있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그냥 앵무새처럼 설교 원고 외운 자인지 우리 성도님들 다 알아요.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모두가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증인들과 같은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몇 가지만 기도하고 제가 이제 마이크를 우리 사회에 보시는 목사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5주간의 이 특별한 이 금요일 밤의 종지부와 같은 오늘 이 밤에요, 여러분 정말 결단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까지 성도로 살아왔고 지금까지 크리스찬으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더 드리실 것입니까? 예배 그냥 계속 우리 예배 드리는 인생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믿는 자로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계속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절기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살 건데,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배 인도자이고 메신저이고 주님의 종인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나의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본질적인 예배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종교적인 예배 아니고 흉내내는 예배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예배, 정말 반응하는 예배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초청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든지 자리에서 일어나시든지 복도로 나오시든지 아니면 불편하지 않으시면 어느 곳에서 무릎을 꿇으시든지 여러분들의 행위로서 이 시간 반응하면서, 주님, 나 이제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주님, 나 이제 이전과 같이 예배할 수 없어요. 5주 동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제는 오늘을 끝으로 나의 옛 것을 잃어버리고
보라, 주님이 내 가운데 행하시는 새 일들을 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정말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무릎 꿇고서 주님, 주 경배하리라. 주님, 찬송과 전기와 주님, 영광과 능력을 주님, 영원 영원토록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보좌에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님, 주 경배하리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찬송과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있는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예배할 수 없으니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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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의 두 눈에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의 존전에 나아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보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스랍들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증인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종교적인 예배의 관습들이 이 시간 벗겨질지어다. 모든 종교의 예배의 모습들이 내 안에서 벗겨지고 새롭고 신선하고 생명력 있는 예배자의 옷이 입혀질지어다. 찬송의 옷을 입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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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라. 주님,
주님 선포하라 주님 주님 부활하신 영광의 주 주님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 어린 양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들 맛보아하는 자들 경험한 자들 바라보는 자들 체험한 자들 경험한 예배자 경험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우리 끝으로 한 번만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합심기도 하나 인도하고 내려갈 텐데 우리 끝으로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지역에 굉장한 부르심이 있고 의미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가운데 이 교단 가운데 성결교단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을 넘어 열방 가운데에 부르심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곳의 엔진이 회복돼야 되고 이곳의 본질이 중심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인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예배가 다시 새로워질지어다. 우리 합심해서 이 교회의 예배와 예배팀들을 놓고 중보하며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 예배자들을 이곳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모든 기관의 예배와 작고 큰 예배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주님의 선교적 완성과 부르심을 위해 이 교회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잠자던 영혼들을 깨워 주옵소서. 예배할 때 그들의 삶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배할 때 그들의 심령이 다시 불을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옵소서. 영원 영원토록 주여 받아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 영광 거룩한 보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좌에 집중합시다. 영광 가운데 이 가운데 보좌로 임하실 주님. 주님 보좌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보좌.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느라. 하늘 영광 거룩한 보좌 앞에 주를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 교회에 이전 세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의 큰 헌신과 예배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봄이 있었기에 지금의 다음 세대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점점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던 세대들은 사라지고 있고 귀로도 듣지 못한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우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과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많은 것들을 앞두고 있지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깨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예배의 생명 가운 다음 세대, 주님께 마음을 드린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여우사met의 군대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지어다. 우리 다음 세대 예배단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마음껏 그들이 향해 플래시가며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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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원수와 보복자를 잠잠케 하십시오. 오늘 다음 세대들을 예배의 자리에서 뺏어가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모든 다음 세대들과 이 교회의 예배들 가운데 하늘을 열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부르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영화부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이 시간 우리의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유일한 그분,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께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전 인격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하늘 영광, 하늘 영광, 거룩한 보좌 앞에 주를 찬양. 예,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